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방 사람에게 준 빚은 갚으라고 할 수 있으나 당신들의 동족에게 준 빚은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많은 민족에게 돈을 꾸어주기는 하겠지만 꾸지는 않겠고 또 당신들이 많은 민족을 다스리기는 하겠지만 다스림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며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손을 뻗어 당신들의 땅에서 사는 가난하고 궁핍한 동족을 도와주십시오. 그렇다고 하여 당신들이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은 면제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농경지를 쉬게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통해 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면제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문자적 그대로 해석했을 때 땅을 쉬게 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라는 개념은 제7일째에 안식하는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6날을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하루 쉰다는 개념이라던가 하나님께서 인권을 생각하셔 노동자가 일주일 중 하루는 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쉬는 날 정도의 개념만 있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노동의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할 개념이 아닌 예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안식을 통해 우리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경작하여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하루를 결단하여 의도적으로 우리의 수고로부터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문자적 그대로 해석하면 자르다, 그치다라는 의미가 있듯 우리가 안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그치고 우리의 욕심을 자르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라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만약 한 해 더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더 부유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도 있다라는 욕심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세상적 욕심과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자르고 그치고 반대로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게 면제년을 허락하여 1년 쉬게 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님을,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이와 같은 개념에서 매 7년 끝에는 모든 일을 면제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돌려받아야만 생활할 수 있다라는 세상의 경제적 관념을 끊기를 결단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임을 반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며 인색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은 그저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색하지 않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데려주는 삶을 사는 인생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의 손으로 벌어먹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는 사람들임을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면, 오늘 신명기도 동일하게 말씀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아도 성경은 절대 세상의 상식선에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오늘 9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인색하여지지 않기를 권면하며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하여 가난한 형제를 냉대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까지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 사랑의 완성형인 갈보리 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희생이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로 이런 희생을 통해 토지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가르침에 따라 환대하고 베푸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이 우리의 작은 손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그토록 간절히 기대하던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하시전은 가정예배 드리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해 보시죠. 오늘의 하시죠. 함께 하시죠.